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반전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1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찬찬히 보시면, 이사야서는 조금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사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엄과 그 능력과 창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또 징계도 하시고 보응을 하시고 상급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많은 권면, 충고, 또 은혜의 말씀, 이걸 쭉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40장에 와서는 물론 앞에도 심판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해서도. 근데 40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마치 좀 딱딱하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요, 아 슬프도다, 1장 4절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하여 막 탄식하세요. 아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시면은 아 슬프도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막 못된 짓 하면 부모가 막 탄식하는 소리, 그거 똑같아요. 소는 1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자기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도 알고 나귀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 구유의 먹이통 아니, 먹이통에 자기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아 슬퍼도다 하면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막 탄식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막 그 역사에 막 개입하시고 그렇게 쭉 나왔는데, 40장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뭔가 좀 호전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자세히 보세요.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달라져 버렸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을,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 나는 저희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또 나오고 또 계속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에 애굽 사람의 그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 사람의 그 묵은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냈다는 거야.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바로 앞부분에 같은 절이지만 상반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하여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는 거예요. 구출해야 됐다.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표현이에요.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아주 언약적 결속을 확인해 주는,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마치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나는 내 엄마야. 오랫동안 만약에 서로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난 아버지야. 난 너의 아버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먹이고 골칫덩어리고 하나님을 속썩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만 알고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죠. 아모스 3장 2절에 그 많은 열국과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난 너희만 알았다고 아모스 3장 2절에.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자기를 지으신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어떻게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신, 너희를 지으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바쁘고 막 복잡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 칭호가, 호칭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본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 너희는 특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누구를 사자를 보내는데, 사자, 심부름꾼, 일꾼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사람이 이름은 안 정했지만, 안 나오지만 너희는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선지자겠죠. 네.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고하고 지치고 상하여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퍼져 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해 줘라, 전달해 줘라. 뭐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전달하시더라. 네. 2절 보겠습니다. 위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네, 2절 가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신저 요즘 많이 썼잖아요. 인터넷에서 메신저,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 메시저가 뭐라고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달해 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줘라. 2절이에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상숭배죄 때문에. 무려 그 기간이, 오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노역의 때, 그 기간이 마치 여러분 형벌을 감옥에 형의 기간, 형기가 끝나야, 형기가 마쳐야만 나오잖아요. 그 형기가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막
예? 노동이 시달리고, 네. 아무 소망도 없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간 대접 못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종으로 끌려가는데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낙심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전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아예 없는 캄캄한 가운데 앉아있는, 마치 마태복음 4장 16절에 우리가 본 바처럼 저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저 사망의 그늘에,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기초.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다, 이 말.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우리가 평안이라 말하는데, 평화나 평안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샬롬은 완전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완전한 안식이요, 완전한 쉼이요, 완전한 평안이란 말입니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얻는 평안과 안식 정도는요, 이따가도 없어지고 또 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 굴곡이 심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샬롬은 완전한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하여 또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서 말해줘라. 비록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또 과거로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너희는 말이야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 계시는 예루살렘, 너희는 예루살렘이라니까.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예루살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니 했잖아요. 완전한 그 평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종로로 사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우상 숭배하다가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는데, 존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누군가 알고 하나님 다 알려주고 계시해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지금 상황에 이역말리 떨어져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이역말리 떨어져서 종살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나를 몰아내고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우상을 의지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현대판 우상들이 덕실덕실하잖아요 지금. 탐욕과 정욕과, 지금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명예와 인기와 돈, 우상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행복에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모든 만족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야.
지금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언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까? 이제 가망성이 없지 않느냐? 이 강한 강대국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느냐? 현실이 뭐 막막해. 너무 바벨론이 최대 그 당시 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이사야서 저 뒤로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저 뒤로 가보세요. 바벨론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바벨로나, 바벨로나. 이사야서 50장인가 가보세요.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6절, 7절에 보면 막 모든 사람은 육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 들의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도다. 실로 이 백성이 풀과 같도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로 8절까지 열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것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다시 2절입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와자 너무 더 좋겠습니다. 와 닿도록.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와 닿아야 된다. 예? 오늘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 닿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절망과 한계 상황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매몰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뚫고 놓을 가능성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땀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돼, 허락 안 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했다, 허락하시니 새 땅이라고 그래요. 참새 마태복음 주님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을 다 재신다라고 해서요. 우리 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해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막 웅장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요, 아주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사야서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길 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까지 했는데 성경 66권처럼 웅장합니다. 하나님의 막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막 심판과 막 구원과 막 축복이 막 대단합니다.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레미야서 눈물에 쓰지.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 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나라가 망한다고, 성전이 불탄다고, 막 성전 불타고, 막 재산 다 뺏기고 말이에요. 막 그 비참한 비극이 오는데 그걸 바라보면 눈물을 지었던 에레미야,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성부 하나님, 강하신 엘로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창조를, 피조세계를,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에레미야서는요, 나약한 에레미야, 눈물의 에레미야, 매 맞고 투옥되고 막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레미야서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한다.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었다 올렸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해골이 가득한데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이 살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생기는 루아흐, 창세기 2장에는 7장에 있는 생기를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와닿도록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공수표, 그냥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위로한다니까요. 그 위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가운데 보시, 2절 가운데 보시 바랍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서, 자, 2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했을까요? 왜 마음에 와닿도록 정답게, 옛날 번역은 정다이 말해라, 정답게,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말해라. 그렇게 왜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노역이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와닿지 않는데 앞에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 복역, 여러분 감옥에 가면 그 복역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가면 그게 복역 기간이에요. 형기라고 했잖아요. 형의 기간, 몇 년, 판사가 몇 년, 왜? 징역 몇 년 하면 그게 복역의 기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에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서 두 번이나 딱 미리 예언했는데, 보세요, 미리 하나님 다 예언했어요. 그 약속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이 성경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대 종으로 살던 그 기간이,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좀 더 설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래 좋은 게 좋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악이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생 70년에 해당되는, 보통 사람의 70년 동안이나 인생 전체에 해당되는 그 복역 기간이 끝났기도 하지만 포로의 기간이 다 찼다는 거야. 70년 동안 감옥에 사는 것처럼 다 살았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예? 그것도 되지만 그들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냥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죄를 그냥 묻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거기서 죄에 대한 값을 받았어요. 일부는 죽기도 하고 상함을 받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 죄값을 받았어요. 그게 죄값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우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은 또 예외지만, 환난을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이게 내가 죄값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또 죄가 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바벨론에 가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기간도 치르고 육체적으로 고통도 당했고 모욕도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다 죄값이에요.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죄가 끝났다, 죄를 다 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에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옥이 없다, 영원한 불과 유황불이 타는, 성경에 말하는 수십 번 나오는 그 불과 유황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지옥이 없는데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할 대로 다 살고 내 멋대로 다 살고, 네? 그렇지 않다고. 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2절에서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값을 자기들 다 당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을 배나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서, 예?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나 갚았다는 이 말은 문자 딱 두 번 따버릴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3절 보세요. 자,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길을 만드십니다. 길이 있어야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야, 내가 위로한다, 너희 죄가 다 갚아줬어, 이제 용서해 줄게, 복이기 때문에 너희 때 끝났어, 너희 죄가 다 배나 받았어, 그래서 너 위로해 줄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야죠. 돌아오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어딘데, 거기가? 예? 지금 여러분, 저기 북한에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 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KTX 가도 얼마나 먼 길이 되겠어요? 옛날에도 교통수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돌아올 길이 있어야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길이 있어야지. 3절에 하는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길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위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꽉 막힌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여러분 3절과 4절을 잘 보세요. 5절은 결정탑니다. 5절 3절과 4절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외치는 자 소리여 말해라. 뭘 외칠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새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이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고 길을 열겠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갖다 열겠다는 뜻이에요.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뜻이에요. 네? 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옛날에는 첩경은 지름길이에요. 이건 대로라 했어요. 사막도 길이 없어요. 광야도 길이 없고 사막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시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 주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소망과 위로였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막 길을 낸데 왜 하나님의 대로가 사막에서 열린다는가? 예?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예? 평탄하다는 말은요, 걸거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예? 그냥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로에, 하이웨이, 고속도로, 대로. 그치면 방해물이에요. 방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로를 여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돼요. 하나님은요, 사막도 광야도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43장 19절 보세요. 43장 펴보세요. 뒤로, 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4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자, 43장 19절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계속 반복.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가 흐르게 하겠다.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막이라도 거기서 내가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다시 돌아오세요. 4절 다시 읽어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평탄이란 말이 3번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3절 끝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4절에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은 또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3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형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향하게 한다. 귀환하게 한다. 본국으로 귀향. 그 길은 대로였다. 아주 평탄한 길이었다. 왕들이 옛날에 행차할 때 보면 막 길을 갖다가 막 닦고 막 낮은 곳을 막 메꾸고 하잖아요. 왜? 왕의 그 행차가 하는데 그 마차가 아니죠. 왕은 뭐랍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다가. 예. 그게 만약에 덜컹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다 평탄하게. 낮은 곳은 도두고, 골짜기는 도두고, 산 언덕도 파도 깎아 내리고, 다 평탄하게. 이거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걸 놔두고, 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자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됐지만,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들 말하지만 신약 시대를 내려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러 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했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이 구절은 앞에 800년 후에, 잘 들어요. 8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죄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 죄악과 우리가 허물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호와의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리라. 800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까 우리가 신약성에 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20절 세 군데에서 죄의 종이었다.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이 말은 죄가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몰아내고 딴 거 섬기다가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듯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 마귀의 종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되고, 그래서 예?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이 풀어주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모든 선한 일에, 모든 말과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고 위로받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기도 응답받으면 위로받습니다. 그 다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오리라, 모든 사람이 그걸 보리라 5절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위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이 구원의 은총의 위로야말로, 이 소망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요, 영원한 위로였다. 여러분,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읽고 마쳐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가 되셔야만이, 마귀도 강한 자를 했는데, 강한 자를 결박했는데, 마귀도 강한 자,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예수님 자기가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더 강한 자, 예수님 강한 자가 오셔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11절에 그래서 9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즉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 어린 양을 우리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하고 있다.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통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영원한 위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